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11장은 이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영광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달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는 이전 세대와는 달라야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마치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단단한 믿음의 돌멩이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불순물과 같은 믿음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것들을 제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40년의 횟수가 전혀 아깝지 않은 것. 어쩌면은 매를 맞는 듯한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질문할지라도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당시 백성들의 불의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현 시대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아니 모세에게 향한 그의 교훈이 나에게도 이 백성들에게 향한 교훈이 우리 가족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우리가 보면서 이 나베라라라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 그것이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이 불의한 말로 거짓 얘기를 증거하는 입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스스로 아주 감정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벌하는 대목들을 우리는 보게 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베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더라도 마치 경고 차원이었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자리만 세우시는 것이지 그 진영 한가운데 불을 내리거나 그들을 온통 불사르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게 먼저 모세도 어쩌면 번아웃 됐거든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대안을 주신 게 뭐냐면 그래 너 혼자 힘들지 그러면 70인을 세우겠다.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너와 함께 혼자 지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사역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이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쩌면 이 집안에 나 혼자 기도하고 믿음 생활은 나밖에 하지 않는데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에게도 같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뭐 내 배우자에게도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러면서 하나님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에도 나와 함께 이 믿음의 동역을 할 사람을 세우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16절에 70명을 데리고 와라.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위로하는 겁니다. 혼자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지 않니?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니?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니?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갑자기 고기 얘기가 왜 나왔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지 않습니까? 마치 나 때는 말이야. 그것도 그것도 온전한 사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각종 이런 향신료를 동원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고 그 고기를 먹을 때 값없이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했지만 그 불평이 사실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이들이 값없이 고기를 쉽게 먹은 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할 때 보면 항상 과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이에요. 나쁜 버릇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죄송합니다. 저 같을 때도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18절에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고 나서 고기를 어떻게 먹일 것이냐. 그래, 너희들이 정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 19절에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아니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말씀 너무 재미있는 거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여러분 그래 정말 냄새에 인이 박힐 정도로 그래 고기 정말 그 고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해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 냄새도 맡기실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분명히 그들의 얘기를 한 번 더 복귀시키는 겁니다. 중반절에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셨던 해방케 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한 것. 야,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2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 이 백성이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먹이겠다. 막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지금 이 광야길을 걷는 행진하는 백성들의 수가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즉 장정 그것도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그 숫자가 60만 명이면 여러분 최소한 그 3배수 하면 어린아이와 뭐 노인과 아이들 포함해서 그냥 우리가 이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3배수 그러면 180만, 200만 가까이 되는 이 행렬을 이 백성들을 어떻게 고기로 먹일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모세의 태도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눈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형편에 아니 우리 숫자에 아니 우리 규모에 이렇게 말하는 입술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를 세울 때 아이 우리 아이의 실력에 우리 아이의 뭐 체력에 우리 아이의 얼굴에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패배감이나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스스로 저에게도 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말 하지 맙시다.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다 모은즉 조카오리까 이 온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거는 마치 복음서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오늘 이미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은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숨었을 것 같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어떻게 응하는지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제가 날기새 그리고 날마다 기적 같은 날마다 기가 막힌 이런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게도 이런 기가 막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재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 이 얘기를 조금 먼저 보시면요. 쭉 읽다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메추라기의 이야기인데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 확 내리는 바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불어왔는데 그 바람이 뭘 몰고 왔냐? 이런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메추라기였느냐라는 그런 다른 풍유적인 해석 말고 바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즈의 마법사도 아니고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어디 뭐 저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소를 다 끌고 오고 그런 것도 그림상으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재밌지 않습니까? 근거 있고.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를 가지고 온 거죠. 마치 메뚜기 떼처럼. 근데 그게 막 진영에 박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 분당에 감리교회 중에 하나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개척자 목사님이 지금 이제 아들 후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 환상을 보고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교회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메추라기 교회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감이 안 좋다 보니까 메추라기 교회 이상하니까 만나교회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 사건은 잠깐 우리가 킵 해두고 그 중간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죠. 내가 지도자 70명을 세워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25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장로 70명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진영에 머물면서 예언을 하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 70명을 소집했는데 제가 오늘 노예 충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근데 그, 그 모임 가운데 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그들의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에도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리더십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넉넉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보다 더 기도의 그 충만함이 더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더 큰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선교적인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진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누구에게만 성령 충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서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장로님만 저 권사님들만 저러지? 아니에요. 어쩌면 무명으로 어쩌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한 사람에게도 두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면 되고 그것을 29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공동체에 있으면 정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왜 시기합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 모이지 않는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문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라고 하면서 거짓 정보를 거짓 뉴스를 설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32절에 그 메뚜기래 메추라기 떼를 거두는데 여러분 항상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 주신 은혜는 그날의 족한 줄로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되게 이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막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는 쑥이 올라오고 냉이가 올라오는 근데 제가 가끔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럼 행주산성이나 이렇게 고향 쪽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엄마들이요, 이게 눈이 갑자기 확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막쑥 캔다고 내일 캔다고 정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가면 되는데, 이거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바지락 캘 때도 제가 봤습니다. 이 바지락 캘 때 무릎이 나가고 이제는 허리가 안 펴질 것 같으면 적당하게 일어나면 좋은데 오죽했으면 물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거 캐다가 물에 빠져 뭐 이렇게 119가 왔다 그런 뉴스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제 표현으로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면 좋겠는데 보십시오. 이 32절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종일, 종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고기 못 먹다가 고기가 오니까 그냥 그날 먹을 것만 걷어가면 되는데 이게 모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열 호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여러분 220리터, 1리터, 1.5리터 콜라병만 생각해도 그것들이 10개 이상 그게 한 호멜 아니 그 20개가 한 호멜. 근데 이거는 뭡니까? 열 호멜이에요. 2200리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 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 제 표현을 보니까 그것을 32절 마지막 진영 사면에 퍼두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 어쩌면은 마치 고기 생선 꾸덕꾸덕 말리기 위해서 막 이게 막 매달아 놓고 아니면 고기도 육포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쫙 펼쳐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먹으려고. 나중에 두고 먹으려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다 썩어버리고 없어질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욕심을 보고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베라라는 곳에서 진노의 불을 내리키고 그들에게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던 인간의 욕심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디브롯 핫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꼭 이 지명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 다베라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진노의 불이 내렸지. 그래 이 고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디브롯 핫다가 있었지.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새 역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그래 이런 불평과 불만과 거짓말과 그리고 이런 욕심들 이것들이 없어야지. 특히 자녀를 세우는 우리 부모의 세대의 기도 앞에 그래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또 우리 교회에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감사만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